여러분, 옛날에 해외 편지를 보낼 때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에로그램이라고, 우체국에서 에로그램이라는 편지지를 사면 이미 거기에 우표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로그램 종이 자체가 편지지와 같아서 거기에 사연을 쓰고 접어서 풀을 붙이고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이 베트남에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에로그램으로 편지를 자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로그램의 특징은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를 처음 보내기 시작할 때 지금처럼 무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14자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14글자 한정된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삐삐보다는 많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약자를 개발해서 그 한도 안에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제한된 범위 안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 그 볼륨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부피가 구약 성경이 훨씬 길고 신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짧고 개개별의 책도 짧아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로마서는 16장인데 에베소서는 6장이고 빌레몬서는 1장, 유다서도 1장, 요한 3서도 1장입니다. 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짧으냐? 당시 종이가 부족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 위주로 썼기 때문이고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이유로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점으로 썼는데 그 첫 번째가 교리, 기독교 교리, 독트린,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이걸 말하는 게 교리. 두 번째는 윤리, ethics.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기독교인의 의무,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 마땅히 행할 바, 이것을 말한 것이 윤리. 그런데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복되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냐, 예수님의 삶의 모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더 기쁠 수 있느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이것이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윤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구난방,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격차가 많아요. 잘 몰라요. 뚜렷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누구를 본받으면 되겠지라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는 교리를 잘 알고
윤리를 잘 알고 실천하는 정도, 그런 사람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지언정,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도 기쁘고 남들도 기쁘고 정말로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그렇게 누가 사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건 오픈소스와 같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핸드폰에 애플이 있고 그리고 갤럭시가 있다고 했을 때 애플은 애플 OS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건 닫힌 소스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접근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애플만이 그걸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애플폰을 만들지만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폰은 오픈 소스여서 이 안드로이드 소스를 누구든지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소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코드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교리, 이건 닫힌 소스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더할 수 없어. 뺄 수도 없어.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이것 역시 우리가 여기다 더하거나 빼할 수 없어.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내가 살고자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 어떤 삶을 소망할 것이냐, 이건 오픈소스와 같아서 하기 나름이, 하는 사람이 임자, 못하기 때문에 못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독교인의 삶의 오픈소스를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오픈소스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사는 방식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사람들을 저럴까? 왜 여자는 저럴까? 남자는 저럴까? 젊은이는 저럴까? 외국인은 저럴까? 이런 식으로 남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남이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못마땅한 것만이 보이는 사람은 이 오픈소스를 개발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죠. 이런 사람은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는 빠삭할 수 있는데, 기독교 교리 가르칠 수도 있어. 윤리 당연하죠. 윤리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정말로 본인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느냐, 이건 오픈소스예요.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이 오픈소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비현실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당신이 기뻐하면서 사신 방식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는 방식에서 내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이 못마땅하고 내게 이치에 닿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는 염려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나는 소유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남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많으냐, 많이 가졌느냐, 더 유능하냐, 이것 위주로만 인생을 살아왔고, 내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벗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건 잘해요. 윤리를 배우는 것도 잘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 애매한 것. 도대체 풍성한 삶이 뭐야? 돈을 많이 가지면 풍성할까?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함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애매한 것. 애매한 것. 느껴지지 않는 우리 대부분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에 있을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든가 메추라기를 먹든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든가 그들의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엄한 규칙이 있었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았고, 더 이상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 땅에서 심고 거두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엄한 규칙으로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살아라, 요거를 해라, 여기에 가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엄하게 규정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서 심고 거두는 방법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하기 나름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 뭐를 심으라느니, 얼마나 심으라느니,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 땅이야, 여기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나를 먹었다는 말이 없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말하지 않고, 자기 땅에서 자기가 심고 거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따분하다,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본인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대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사는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오로지 규칙, 규범, 율법,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이런 식으로 사는 신앙만을 봤기 때문에 그건 따분하죠. 그건 그들이 보기 따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따분. 그것처럼 따분한 게 어디 있어요? 따분하죠. 지루하죠. 재미가 없죠. 이걸 주님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실감이 가지 않죠. 그게 아닐 텐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의 자유선언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14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읽어도 됩니다. 이 구절, 한 구절 속에 제가 말씀드린 교리가 들어있고 윤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먼저 교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율법으로 자유케 하셨으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는데 일평생 걸린다는 사실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따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뭐 지키는 게 많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어, 기독교인은 따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율법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바울이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게 했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배우고 깨달으면 아멘 나는 자유해, 나 자유 얻었네 라고 하다가 고무줄을 놓아버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굳세게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윤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기독교 윤리.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윤리.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열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기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돼. 이 말을 하는. 네 마음껏 살아, 네 마음껏 저어가. 찬송가 가사 그대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한번 따라해. 내 마음껏 저어가라. 여러분 내 마음껏 저어가라라고 말하는 기독교 설교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누가 내 마음껏 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줄 알죠. 누가 젊은이들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내 마음껏 해, 내 마음껏 저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사람마다 하지 마, 거기 가지 마, 먹지 마, 하지 마, 이런 말을 할지언정 내 맘껏 해봐, 내 맘껏 저어가, 자 곧 가봐, 이제 곧 가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한. 그래서 교리와 윤리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실천하지도 못하는.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게.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열쇠가 열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하기만 하면, 사랑이 원동력이 되기만 하면 마음껏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갖고 싶은 직업을 갖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마음껏 해도 된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다. 하기 나름이다. 안 해서 못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그건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건 부담스러워. 그냥 이렇게 하라고 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이거 먹으라고 명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 그러나 나에게 맡기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나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럼 할 수 없어. 오픈 소스와 같은 것인데, 하기 나름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당연히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찰싹거리는 바닷속을 왜 한번 헤아려 안 보나. 겉으로만 보고 두려워하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할까? 무서워. 자신이 없어. 그냥 나에게 규칙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게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 그러나 나에게 오픈 소스와 같으니 네가 해봐. 이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소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소원이에요. 이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미안한. 내가 안 했구나. 피해자가 나구나. 내가 손해를 봤구나. 내가 더 멀리 가고,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이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안 함으로 내가 손해를 봤구나. 이건 하나님에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내가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도적질, 죽이는 일, 멸망시키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풍성히 비교격을 썼죠. 이미 풍성하다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더 풍성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더 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 오픈 소스라고 하면 열어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열려있어. 들어가 취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만 지키면, 이대로만 하면, 이대로만 할 수 있으면, 마틴 루터가 말했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재확립한 인물인데, 마틴 루터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똑같은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마틴 루터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장했냐면, 사랑을 하고 담대히 살아라 고 말했어요. 사랑을 할 수만 있으면 담대히 살아도 된다. 이 말은 내 마음껏 저어가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고 내 마음껏 저어가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사랑만 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섬기는 것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내 마음껏 저어가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궁핍, 결핍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고 모든 사람과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받으시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알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열쇠가 있기 때문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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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누가 신앙이 따분하다, 지루하다고 말합니까? 그건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법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증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